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4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은교회에 왔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 그리고 색깔이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남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저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승구 목사님,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자, 또 헌신자 예배,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색깔을 다 맞추셨나요? 흰색이 다 그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감사하고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기도하는 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값진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온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이 기도를요 매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이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진짜지? 왼수 이런 건 아니죠? 아이고 제가 왜 또 옆에 앉아있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세상에서, 한 시대, 한 나라, 이곳 영은교회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중보기도실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또 만들어 놓은 교회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영은 300용사 당연히 채워줄 줄 믿고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로 더 단단하고 높고 깊고 넓게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시죠? 3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3분만 나면하시네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예. 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하시죠?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달걀 드시면서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달걀. 계란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달걀.
이렇게 얘기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당연히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예, 기도하죠. 식사하기 전에 이 달걀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기도 말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실화인데요. 독일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독일에서 18년 사역하고 또 선교사로 13년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들어온 지 한국 초년생입니다. 이제 8개월 됐고요. 그래서 한국이 외국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그거 말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더 이상 달걀을 못 낳아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아픈 닭, 그러니까 폐사를 기다리는 닭을 분양을 받았대요. 총 5마리를 분양을 하는데 이것도 독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정이나 관련 심사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아픈 닭을 분양받는데 불구하고도. 그래서 이 닭을 무슨 목적으로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혹시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본 거예요. 이 부인이 이 닭을 데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까다롭게 심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이 죽음을 앞둔 닭을 분양을 받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가지고 오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그 어려운 거 다 통과하고 그 굳이 아픈 닭을 분양을 받아서 집에 데려왔더니 그중 한 마리가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털이 다 뽑히고 다리가 굽어서 펴지지 않는데요. 네. 좀 더 건강한 닭무리에 이 닭을 넣자니 쪼여서 알잖아요. 쪼여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밖에 두자니 어때요? 털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돌오돌 떨죠. 너무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닭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실내 안으로 들여가지고 들여와서 정성껏 보살피고 먹였는데 세상에나 한 2달이 지나니까 털이 나기 시작하고 굽어진 다리가 펴지고 땅도 밖으로 나가서 흙도 쪼아먹고 다시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살아나더랍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다 죽어가는 그 생명 폐사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걸어가던 털 다 뽑힌 닭이 독일 아줌마 한 분 만나더니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달걀 먹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달걀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낳기까지 있는 그 과정 또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머리가 한번 이렇게 뭐가 탁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보자 헌신 예배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이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중보 기도가 누군가에겐 복음이 되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세대에 오롯이 하나님 편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며 계시고 세상 가치와 기준에 맞서서 싸워서 주님 기준에 서려고 살려고 계신 우리 중보기도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설교기보다는 기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제가 쓴 책을 통해서 간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기록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울러 그분을 오롯이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점철된 기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 또 교회의 이야기로 성경 안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 또 가족, 부모와 자녀, 또 기도의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죠.
세계사를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연결해 볼 때 가장 밀접한 대상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니면 그짓 따르자면 여자냐 남자냐, 사람으로 따지면 고려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중부 기도자에 하신 분들이 보면 남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 누구죠? 하와.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누구죠? 사라.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 라헬, 나오미와 롯, 그리고 룻, 그리고 다말도 있죠.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에스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신약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곁에 함께 기도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 이 어머니라고 기록된 표현들의 단어를 보니까 330번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부분 기도하는 분들, 어머니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여성분들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와 아들들, 모세와 이후 다음 세대까지 무수히 많은 어른들이 등장하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이야기들이, 가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돼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록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걸음을 어디에다 내딛는지,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가늠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건 지금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가치가 중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요,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지냅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내가 반석을 치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중국 이슬 갔더니 아론과 훌이 기도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손을 붙들어 올리고 힘드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하루하루 너희들이 살아가지 네 손에 승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기도로 살고, 그 기도가 나를,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증거가 되더라고 성경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젊었을 때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능력만 중요하게 보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자주 손을 들게 되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세요? 옆에 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을 걸어오고 있고,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장소마다 그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만 우리도 우리 편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도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우리가 아는 메대와 파사 제국을 거쳐서 70여 년을 지납니다. 포로로 삽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을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그리고 불구하고 권력과 성공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함이 필요한 시대, 바로 오늘날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손녀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저렇게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보실까요? 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면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1초 시작. 네. 좀 쑥스럽시죠? 이런 순수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런 순수함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중보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게 사역이죠.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영적 기둥과도 같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가 중보기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말 많이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좀 있다가, 좀 나중에 300용사 좀 제가 가입을 할게요. 지금은 쉽지 않아. 여유가 생기면 해야 되겠다고.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은요,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왕에게 심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시기하는 다른 대수인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아주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찾다 못 찾다가 대안을 하나 드디어 반짝하고 찾아낸 것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흠잡을 게 없었거든요. 신앙과 기도를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도전과 시험이 있다. 예,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기도 못하게 하고 바쁘다고 생각하게 하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요거 먼저 하고 자꾸만 밀어붙여요. 밀쳐놔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를 흔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 기도할 때 사탄은요, 그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스러운 시험이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한다, 못 한다, 조금 있다, 이게 없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오히려 흠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떡하니 나와 있어요. 한 무명의 남자와 여인이 있었어요. 처절한 가난, 그리고 임신하지도 못했고 매일매일이 빚, 육신의 고통과 가난으로 점철된 한 여인이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귀신과 조상과 제사와 그리고 용왕신, 이런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남편과 이름 모를 섬, 전혀 알려지지 않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섬에서 소망 없이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서 만종 아시죠? 그림 만종처럼 저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 나가세. 하루하루 살 희망이 없고 다 잃어버렸고 가난과 병마와 싸워가던 이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야, 교회에 나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아마 이 여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고 병이 있었습니다. 소문도 들었던 차였어요. 교회에 나가면 병 고친대. 교회를 나갔고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거죠. 초등학교 때 4학년 처음 전라남도 신안군 팔근면 매도라고 하는 섬에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옆에 여러분 그 돌 보이시죠? 저 지도는 우리 한국 지도 제일 밑에 신안 앞바다 아시죠? 신안 어디에 이름 모를 섬이에요. 그 옆에는 징검다리처럼 돌이 나 있는데 바로 이게 밀물 때는 못 나가고 썰물 때는 저걸 밟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큰 섬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약 1시간 반가량 걸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한 번씩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꼭 엄마가 쓴 일기 읽어봐라. 아이고, 아무도 내 속 모른다.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셨는데 저는 일기장의 출처를 전혀 보지도 듣지도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독일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무녀 동남입니다. 근데 어찌 부모님 놔두고 해외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전화를 드리며 제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어디를 갑니다. 어디 집회를 가고 어디 수련회를 가고 누구 이사를 도와주고 어디 선교를 갑니다. 수련회 갑니다. 이런 걸 보고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고, 그때는 이 전화가 어머니가 기다리셨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의무방어처럼 한 거죠. 목소리 하나 들려드리고 그냥 듣고 어머니는 살아있구나 안심하시고, 머나먼 타국에서 안전하면 됐다, 그것이 부모님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2021년 초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어느 때와 똑같은 전화통화 중이었어요. 엄마가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시는데 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화정아, 내가 너를 송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서 버리려고 하던 아이를 달라고 데려왔다. 그래도 엄마랑 아빠는 너를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며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 귀에 대고. 저는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서 죽었을 아이였던 거죠. 엄마가 저를 살리셔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을 나이 50살이 다 돼서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끊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있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리 와봐.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저도 저지만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네? 잠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지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엄마는 엄마지. 네, 아마 저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약 3개월 정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하늘길이 제한되고 막혀있던 21년 5월에 요양병원에 있던 어머니의 사고로 수술을 위해서 보호자로 한국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격리하고 한참 격리를 해야지만 다시 나올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큰 병원에 옮기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신안군 섬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사셨던 집을 이제 더 이상 머물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 치레를 하셨고 이미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가 그 이후에 후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부모님 집에 40년 동안의 생활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러 집에 들어가 살피던 중에 옷장 속에 있는 보자기 꾸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열어보니까 80년대부터 쓴 38권의 기도일기 노트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신. 그게 이렇게 각종 노트는 다 주워다가 여기에 무슨 그 금전 출납부도 있고요. 그래서 종이란 종이를 다 가져다가 기도일기를 쓰시는데 이 기도일기를 발견하고 3년 동안 읽고 또 읽으면서 한 장 넘기는 것이 하루 이틀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설마 이 정도까지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셨나? 이런 고생을 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한없이 먹먹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여기 또 3040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다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삶을 내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겉모습과 이야기로만 단순히 다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꼭 일기를 한번 꼭 써서 보시기를 추천하신데요. 이 영혼교회를 지키며 기도했던 어른들이 바로 여러분 주위에 계세요. 이 이야기들을 우린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록, 이 기도의 일기장이 등장하고부터 제가 가졌던 부모님 인생 신앙에 관한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충격과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 시기에 뭘 했지?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지냈을까?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이야기, 전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했는지, 그 눈물의 기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 심지어는 태풍 오는 곳에 걱정돼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이 일기장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요, 읽다가 울다가 어느 한 대목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에게 보내주고 둘째에게 보내주고 셋째에게 보내주는데 뭘 보내줬을까요? 그 애들이 태어난 날 있잖아요. 그 날에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리고 중보해 주셨던 기도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손자가, 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기도하셨어. 그걸 보내드렸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유산이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잊고 살았구나.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네, 제 출생의 기록도 들어있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제 생명을 살리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 2025년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3일 장로님 만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 그냥 다리 밑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살리시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기도로 살려주셔서 중보해 주시고 평생을 중보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한나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었고요. 성경 보면 한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지막은 즐거워 기뻐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찬양하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은 간절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 원망과 안갚음 대신하는 기도가, 근심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가, 인내하고 오래 하는 기도가 그 안에 성경의 한나의 기도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우리네 어머니들,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들이,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임족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여기 영행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60주년, 목사님? 65주년인가요? 예. 6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모습이 그 기도의 힘이구나.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 말무와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또 다른 거 보니까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쁜데 기도합니다.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기도 일기장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난 교회 분들을 위한 기도가 가득 들어 있었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읽고 나눔을 했던 성경 묵상이든 구역 예배이든 전도이든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가 그 안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교회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그 기도에 녹아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역, 구론산하고 영양제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에게 드렸다. 이 부분, 네. 구론산 요즘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좀, 네. 물이 든다고, 이 물이 드는 게 밀물이 들어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빨리 재촉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거 실제 상황인 거예요. 하루를 재미있게 놀다 오고 주일 학생들과 재미있게 잘 놀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네. 주일학교 간식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는 걸로 하나님과 교사들과 약속했다. 여러분, 교회 재미있으세요? 갑자기 암울해지고 막 교회 오면, 네. 주일이 재밌으세요? 10명. 교회가 재밌어야 되죠. 그리고 주일이 재밌어야 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중보기도하는 징보기도실이 재밌는 곳이 돼야죠. 감사하는 곳이 되고. 간식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빚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이거 알았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빚부터 갚으시라고, 간식 나중에 사시라고. 못된 목사잖아요. 그만큼 어렵게 사셨는데 그거 상관없이 아이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시대 94년이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 고민하셨더라고요. 염전에서 일하셨어요. 소금 여러분 드시죠? 네, 소금 새벽 3시, 4시에 나가셔서 하다가 새벽기도 갔다가 주일이에요. 다시 선생님도 하셨나 봐요. 다시 또 해놓고 다시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근데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바빠서 못 하신 거예요.
써놨어요. 성경책도 한 절도 보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기도하니 아련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주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맡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려고 한 것도 아니건만 정말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한교례는 못하신 건데도 죄송하고 또 주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일기장입니다만, 기도 일기장입니다만 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 이 기도의 힘이 이렇구나. 그렇지, 기도가 어머니를 살게도 했고 나도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하고 성도들을 살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 날을 주셨지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나 모르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이 쓰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회를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는 신경 쓰는 겁니다. 교회는 신경이 쓰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으려고 염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어떤 시험이 오든 핍박이 오든 위기가 있든 방해가 있든 계속해서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조서가 이제 꾸며집니다. 왕이 도장으로 확정되고 다니엘은 그 조서가 이제 꾸며진 걸 알았습니다. 이제 죽일 모략이 꾸며진 거죠. 앞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무릎 꿇고 몇 번이요? 하루에 3번씩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죽을 줄 아는데 잡혀갈 거고 큰일 났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세 번역이 늘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앞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고 평생 이어온 기도의 습관이 그를 위기에서도 지탱하게 했던 거죠. 기도는요,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루틴이 있으시죠? 운동선수들 가운데 웬만하면 다 이 루틴이 있더라고요. 테니스 선수인 여러분, 나달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나달이 하는 그 루틴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물병을 일정한 위치에 놓습니다. 항상 같은 순서로 정렬하고요. 서브 전에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진짜 꼭 이렇게 해요. 턱턱 치면서 이 루틴이 징크스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집중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에도 루틴이 있어야 해요. 오늘 중보자 헌신 예배 마찬가지죠. 꾸준히 성실히 매일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키고 나라를 붙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중보기도, 아픈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섬마을에서 저희 부모님만 교회를 나갔어요. 그 마을에서 저희 부모님만 교회를 나가서 용왕신을 섬기고 있고 바다니까, 그러니까 서양 귀신 믿는다고 정상적인 길로 다지 못하고 외곽길로 교회를 숨어서 다니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핍박받으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그 구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죠. 왕도 다니엘을 아꼈지만 이미 도장이 찍힌 그 법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자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따라갑시다. 허락 없이는 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담대함입니다. 중보자의 담대함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교회를 삼키려는 세상의 조롱도 막아주십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영적 어둠도 막아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왕은 조소를 내려 온 나라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기도가 한 나라를 변화시켰다. 이방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중보 기도에는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서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이 마음이다, 이 태도가 사라져버렸구나. 어디다 빼앗겨 버렸을까? 우린 하나님의 교회를 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고 교회를 못 가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굴 탓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사자 앞에서도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날은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좋은 의미에서 교회를 신경 쓰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애쓰는 그 모습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중보기도부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하고 용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이 교회가 참 멋져 보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고 싶어요. 아직 이런 몇 명의 용사도 없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건 뭔가? 지금 한국교회에 절박한 건 뭔가? 지금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뭔가? 지금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중보 기도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주님께서도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생명력이 움직여지게 되는 우리 중보자, 우리 헌신 예배 중보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게 교회여야 돼요. 근데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놓치지 말고 여기에 첫 번째로 말씀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도 빼놓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가장 신경 쓰는 삶,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기도로서 분명히 함께 지원하고 또 옆에서 받쳐주고 아론과 홀처럼
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힘들고 어렵다, 되는 게 없다, 모든 게 쉽지 않다 하는 이 시대에 고난에도 감사하시고 이 영은교회에서부터 정말 기도의 영성이 흘러가고 이 서울이, 이 한국 모든 교회가 전 세계 열방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그 사랑과 기도를 교회에서 보고 자라나는 세대가 진짜로 세워지고, 지금 세대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들이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자라나고 3040 세대가 함께 가운데서 받쳐주고,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은 늘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 하나하나,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니다. 기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영광스러운 시험이고, 기도는 위기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이 늘 하던 대로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고 300명의 용사가 다시 태어나고 그 용사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